평생 농장에서 농사만 지으며 지내던 농부가 이제 그 농사가 실증이 나서 그 농장을 팔아버리려고 중개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중개인이 불러서 가봤더니 이 중개인이 말하자면 광고지를 만들었어요. 이 농장을 좋은 값에 빨리 팔아서 그 중간 소개료를 두둑히 챙길 마음으로 이 농장에 대한 광고지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허위 광고 문안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농부가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주위에 아름다운 산이 있어 경관이 좋습니다. 근처에 먹으면 오래 사는 약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이웃이 친절합니다. 좋은 가축들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있던 이 농부가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농부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제 농장이 그렇게 좋은 농가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농장을 팔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계약했던 거를 안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어리석은 거짓을 꾸며내는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았던 이 어리석은 중개인은 그만 낭패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는 잘 속여 먹었다고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다. 그 어리석음의 극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들이 마치 약 처방하듯 그렇게 욥에게 여러 가지 좋은 권면을 한답시고 나섰지만 욥이 들을 때는 이 돌팔이 의사 같은 돌팔이 약장사나 다를 바 없는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거짓이 그저 욥만을 속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 9절에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느냐? 그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그 거짓이 자행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거짓말들을 또 자기의 경험일 뿐인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하는 그 거짓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실로 심각한 죄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실 이들 친구들이 결코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 5장에서 그 엘리바스가 한 말들 보면은 거기 그런 말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외우질 못해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참 좋은 말을 했어요. 그렇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엘리바스의 참 좋은 말이에요. 또 8장 7절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빌닷이 한 말입니다. 11장에서 허망한 사람에 대한 얘기며 기도할 때 죄악을 먼저 버려야 풍성한 응답의 미래가 주어진다는 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들은 소발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것입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들이 오늘 욥에 의해서 너희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지고 있어요.
이 말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 모든 말 속에 욥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욥을 위하는 척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욥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이 입술에 있지 않아요. 진실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이 정말 내가 말하는 그것을 제대로 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듯 하지만, 목사를 위하는 듯 하지만, 무엇보다 교우들을 위하는 듯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사악한 욕심, 불의한 도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욥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때때로 가르치려 들려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정도의 이런 신앙적인 소양이라도 갖췄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잘 말하는 줄로 어리석게 착각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이론을 욥의 이 특별한 경우에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얄팍한 신앙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날로 보면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출처 없는 몇 가지 기사, 몇 가지 내용 훑어보고 와서는 그것이 나름대로의 상황을 가진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의 잣대로 삼아 그 잣대에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다른 거지요. 그러나 다른 것이 다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다른 것들 중에는 옳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올바른 교회의 표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이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교회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래된 교회가 잘못된 일들을 답습하면서 이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처방으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모르고 나눔 모르고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교회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였는가?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때 가장 앞장선 일은 바로 선교와 나눔이었다. 교회의 올바른 표준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늘 고민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장학이나 부흥지침서, 저는 이런 책들을 읽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메가처치,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낸 미국의 목회자들이 써놓은 그런 책들, 물론 저도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을 들먹거리곤 합니다. 왜? 부흥을 싫어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들을 조금 훑어보다가 그 자리에 놓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거대한 교회와 오늘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사는 상황과 환경과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곳에 맞는 부흥의 전략, 목회의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립니다. 그 목회적 지혜를 주십사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간적 자리를 찾고자 하려니 이 목회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 중간적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목사가 이렇게 되었으면 이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이 있도록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종이 그 마음으로 노력을 해도, 부족한 종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해도 때때로 그 처방에 근심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자기 삶의 여건에 맞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거든요. 제가 5월 가정의 달에는 죄송하지만 때때로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첫 주는 자녀 사랑에 대한 얘기, 둘째 주는 부모님 효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는 가족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한 주 정도는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 안타깝게도 상처를 하거나 또는 남편을 하늘나라 보냈거나 또는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헤어져 있는 경우에 목사가 강단에서 부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혼자인데 목사님은 저 얘기하나? 그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부부 관계로만 아니라 관계적 지혜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사의 그 마음하고는 달리 근심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상담하러 온 젊은 부자 청년을 거기 말씀에 보면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을 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으로 주신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서 그가 그냥 돌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마음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근심을 바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랑하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근심이 예수님의 책임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는 진실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잖아요. 오늘 욥의 친구들에게는 이게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진실된 좋은 이야기들도 하지만 그 안에 이 진심된 마음이 없으니, 사랑이 없으니, 이해가 없으니 그들이 오늘 욥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욥의 귀에 거짓말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과 비판에 있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각기 참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말하는 데 있어서, 비판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염두에 두어야 될 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라도 꺼리낌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도 꺼리낌이 없이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에 가서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한다.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거죠. 오늘날엔 감히 그런 뻔뻔함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그 위선된 말은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있지만은 7절에서 말씀하듯이 불의와 속임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꺼리낌이 없겠느냐라는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두 번째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욥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사람들 붙들고 말하고 비판하고 그런 언어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하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말하는 시간보다, 사람과 비판을 말하는 시간보다, 거짓을 말하는 시간보다 더더욱더 하나님과 말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위선된 말, 거짓된 도모보다 차라리 잠잠한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에서도 또 12장에서도 소발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교훈을 보았잖아요. 말이 많은, 입이 부푼 사람보다, 허망한 사람보다, 또 어제 그저께 그 욥의 말처럼 그렇게 말이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잠잠한 것이, 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것이, 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해야 된다.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만일 욥의 이 세 친구들이 그저 조용히 와서 눈물을 흘려주며 욥의 어깨를 다독다독 두드려주기만 했어도 아마 욥은 크게 감동이 되어서 감사했을 거예요. 말을 하는 것보다 행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문제는 그 많은 일을 하고 나서 말을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월요일 성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고맙게 여기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날마다 월요일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자랑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청소하는 그분들만 더 사랑하나 봐. 이거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들은 사실 누구보다 꾸준하고 오랜 동안 많은 수고를 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거 힘들다고 저한테 와서 투덜거리는 사람도 없고요. 또 목사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은 그런 거여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하면 내가 그러면서 그 입으로 그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수고는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한 일이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일을 했지요. 많은 일을 유익되게 했죠. 그러나 입으로 톡 내놓는 순간 그것은 오늘 욥이 평가하는 것처럼 거짓이 되고 쓸모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저는 때때로 금식을 하거나 또는 연속 기도를 하거나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아, 목사가 금식한다니까 목사한테 말은 안 해도 목사랑 같이 금식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 목사가 연속 기도한다니까 그 기간만큼은 나도 목사님처럼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연속 새벽에 온다든지 연속 기도를 동역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30대, 40대 어린 교인들도 그렇게 목사가 밤새 철야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그 다음날 직장에 가야 되는데도 목사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 와서 그렇게 철야하고 기도하는 그런 젊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목사와 함께 하고픈 그 간절함이 느껴질 때 목사가 밤을 새워 기도해도 하나도 피곤하질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관계거든요. 이심전심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말을 많이 쏟아내는 것보다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말 없이 동역해 주는 것이 우리 피차의 큰 힘과 유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혀로서 지혜를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속임같이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실하게 비밀 없이 깨끗이 그렇게 주 안에 살고 주님께 헌신하여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이 아니라 평안한 은혜가 늘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신앙 인생 또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목사라서 할 수 없이 교인들 앞에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게 되어지기에 하나님, 이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하지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은혜로 받을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지혜가 저에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처지가 각기 다르기에 들려지는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될 수 없는 줄로 여겨집니다. 그때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을 그 지혜로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입술이 더 잠잠함을 찾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지혜는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신령하게 담아 사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갑니다. 이미 약속된 주의 자녀들이 모여와 전방 지역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북녘 땅도 돌아보게 될 것이고 저들이 이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파놓은 땅굴도 들어가 보게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힘차게 기차가 나아가게 될 도라산역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일정 짧은 시간 다녀올 때에 우리의 육신에 피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이 주일이온데 피곤하지 않게 잘 준비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일정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목사님들의 2주간 일정이 오늘 마무리되고 돌아갑니다. 가는 걸음 꼭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2주 동안 한국교회를 배웠습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에서 새벽제단을 배웠습니다. 모쪼록 말레이시아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는 일에 이 2주간의 경험이 힘있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왔사온데 저들이 잘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대로 새 목회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선교하고 나누는 모든 일들에 목사와 온 교회가 힘을 더하게 도와주셔서 신월제일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선교하고 나누는 일로 유명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